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40세 때에 모세는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때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40년이 더 지난 지금 나이 80이 되어서 다시 돌이켜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이며,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바로 그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거 깨달아 알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알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와 날마다 말씀으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더 깊이 인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깊이 인식한 모세,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명령 앞에 오히려 두려워 떨며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의 이적, 그 지팡이를 통하여 뱀이 되고 그것이 다시 지팡이 되어지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나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었죠.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던져보아라. 던졌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 놓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 놓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려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독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모세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그 막대기가 바로 나를 보호하는 막대기, 나를 위한 막대기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바로 독사였다는 걸 깨달았죠. 다시 그 꼬리를 잡아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잡고 있던 막대기와는 다른 막대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놓아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독사였다는 것, 그것 깨닫고 다시 그것을 움켜잡을 때에는 이전과 다른 움켜잡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독사라는 것을 깨달았죠. 다시 주님이 일하면서 자기가 버렸던 그것 소지하며 다시 복음 사역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 하였던 그 독사였던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독사는 아닌지, 그것 버릴 줄 아는, 그것에서 탈출할 줄 아는 엑소더스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그것을 움켜잡음으로 이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에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이적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 움켜쥐고 있는 손, 그 손이 바로 더러운 죄악된 손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지팡이의 사건과 또한 이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 깨끗하게 되는 이 이적은 곧 율법과 복음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율법,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더러운 존재, 우리가 움켜쥔 것은 세상에 바로 죽이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악되었다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죠. 또 복음은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며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법으로 복음의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에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서 부어라.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가르치고 깨우치며 또한 복음의 법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바로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직도 모세는 자기의 힘, 자기 방법, 자기의 말 하려고 하는 자이죠.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의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입을 창조하신 분이 내다. 그래서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너는 네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넣어주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뜻을 이야기하고자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한 죄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 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또 십자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듣고 깨닫고 또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다시 전하는 또 행동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예전과는 다른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자기의 가족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 두 자녀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였지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곧 이 바로 왕의 그 장자의 생명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늘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빼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렇게 네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숙소 잠시 여관에 들렀을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십보라는 자기 두 자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그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에 했던 것을 모세의 다리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피로써 산 남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고 그 고백과 함께 다시 모세가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이후에 바로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십보라는 함께 되어지고 모세 혼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을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볼 때에 두 자녀 가운데 한 자녀 또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아들들이 아니라 단수로 아들의 표피를 베어 두 자녀 가운데 게르솜이나 엘리에셀 그 두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녀의 표피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통하여서 다시 모세가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참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 하신 여호와 참 이해가 되지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십보라는 미디안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의 후손들이죠. 그것도 제사장이니 당연히 할례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또한 본인이 직접 본인 손으로 할례를 행할 정도로 할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근데 왜 자녀를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며 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또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도 참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그 상세한 모든 것들 이야기 나누시는 분으로 볼 때에 당연히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가 드는 그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음행 중에 붙잡혀온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성전 바닥에 글을 쓰셨죠. 그 글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추측이 가능하겠죠. 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아니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참 그런 의문이 들죠. 성경에 과연 예수님께서 그 성전 바닥에 무엇이라 적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의문들 고민하고 또다시 말씀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찾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 저 두 자녀는 이제 할례를 행하고 돌아갔고 다시 모세 혼자 시내 산쯤에 도착했을 때 아론을 만났습니다. 자기 형에게 모든 사실을 전하고 그 아론과 함께 돌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모세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때에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고 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또한 더 낮아지고 엎드리며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있는지, 또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그냥 세상에 나를 죽이는 독사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아는지, 또한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것, 그거 움켜잡기 싫어 도망다니는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 또한 나병이 걸린 부정한 소리라는 것, 세상의 것 움켜쥐고 있는 손이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정한 손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알며 이전과 다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으로 세상에 복음 전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 나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또한 내 손이 바로 부정한 손이며 세상의 것, 나를 죽이는 것 움켜잡고 놓지 못하는 자라는 것, 그것 날마다 깨닫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추악하고 이 완악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또한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내가 할 수 없으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이 복음 전하라 명하신 그 선교 사명 감당하여 열방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